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유염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그들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험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전체가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 호송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려주고 또 그 생질은 로마의 천부장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은 참 그 당시에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당시 가이사랴의 총독인 벨릭스는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총독이 바뀌죠. 벨릭스에게서 베니게로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뭐 쉬는 게 없어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높은 유대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맞이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베스도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그 요청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지요. 그 기간이 한 10일 전후 바울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유대인들과 베스도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재판을 벌입니다. 제가 2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자마자 재판을 열었는데 당연히 재판하면은 판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고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딱 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증거 자료를 대지 못합니다. 이제는 원고들이 고소했으니까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피고가 말할 차례예요. 피고인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또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나왔죠, 이야기가. 그러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베스도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베스도가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려도 되는데 어떻게 묻냐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아니, 신문을 받으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자리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신문을 받는데 판사가 누구예요? 똑같이 베스도입니다. 뭐 장소를 옮긴다고 달라집니까? 그냥 거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잘못한 게 없다 유대인들에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바울은 가이사 앞에 상수했으니 가이사 앞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어쨌든 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재판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성립될 수가 없습니까?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죠.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에 부임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왔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그 임무가 있어요. 그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군인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반면에 식민지 국가인 그 유대인들도 잘 관리해야 돼요. 거기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면 이 베스도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데 뭐 재판권이 있죠. 베스도에게 재판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재판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소요를 일으켰느냐, 뭐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일으켜서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끼쳤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피해를 끼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바울은 지금 어떤 거예요? 종교에 관한 겁니다. 어떤 신앙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베스도가 판결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스도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하는데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율법에 관한 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데 그럼 뭐 바울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바울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두세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이 바울에 관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할해가지고 한쪽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아그리빠가 오늘 25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아그리빠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배우셨죠? 12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누구를 죽입니까?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것을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에 그 옥에 투옥시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그리빠예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기록된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또 버니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버니게는 1살인가 2살 어린 여동생이에요. 이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이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방문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방문했는데 참 이 아그리빠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그리빠 2세가 17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아그리빠 1세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분봉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아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지금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 왕들에게 황제에게 말을 잘못해서 찍힌 사람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도 엉망이고 그 내면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볼 거냐 하면요.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베스도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또 베스도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스도와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비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도의 관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베스도는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뭐 정치인들은 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보면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주 간혹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이 베스도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데 목적이 뭐죠? 재판하는 목적이 옳고 그름을 찾아내서 판결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가고 또 여기에서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또 황제에게 신임을 받을까, 더 좋은 자리를 얻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절 말씀, 지난 시간에 배운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은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되는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어디에 올라가서요? 예루살렘.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요? 가이사랴에서 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2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울을 예루살렘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매복했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베스도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식민지 하에 있는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면 자기가 유대인들도 뭐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은 그럼 뭐예요? 바울이 가다가 죽을 것이고 이제 바울에 대한 이 문제는 이 고민거리는 단숨에 해결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베스도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베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셔요. 그 핵심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에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해요. 오늘 14절부터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와서 여러 날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해야지 그냥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고소만 듣고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 다음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재판자리에 앉아 있어요. 원고들은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엄한 자세로 앉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했어요. 뭐라고 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하는지 몰랐습니까? 다르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9절에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미 베스도는 뭐예요? 딱 마음속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을 어떻게 수사하는 거예요? 표적 수사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이미 바울을 어떻게 하기로 정해놓고 거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표적 수사해가지고 한 사람을 또 한 집안을 다 멸문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베스도는 지금 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면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봤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뭐래요? 내일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내일이 왔습니다. 내일이 왔어요. 내일 베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가 하고 또 그 동생 버니게가 아주 완전히 위험을 갖추고 무슨 그 왕으로서의 그 왕복을 입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 외적인 것에 눌리는 거예요.
멋있다. 멋지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추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삶이 난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랍시고 딱 제목을 갖추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환호해요. 내면이야 어떻게 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적인 것, 그 외적인 화려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줬는데 평수가 좀 달라요. 그런데 몇 평 이하의 애들은 같이 안 노는 거예요. 애들끼리도. 몇 평에 사는 애들끼리 놀고 또 적은 평수는 같이 안 놀고. 그런데 그게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화들, 그 참 쓸데없는 문화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 평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에 막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대한민국 이쪽 저쪽 다 올라가지만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서 막 자기 집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껴요. 근데 교회 와서도 대화 주제가 애들 학교 어디 들어갔냐? 또 어느 집에 사느냐? 제가 그래서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와서 두 가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어디 학교 들어갔는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집 몇 평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외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사람들은 그냥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정작 중요한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그 집이란 건 뭐예요? 거주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치열해요. 그런데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왜 써놓았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지냈어요? 날마다 포로에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즐겨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관심이 외적인 것에만 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는 물론이고 자기 내면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제일 크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그냥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베스도도 총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잘 보이고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큰 자리를 얻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베스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그리빠도 보세요. 속은 그냥 막 복잡하고 난잡한데 겉으로 화려하게 착 입고 와서 그래 바울 어디 너 말해봐라. 내가 듣겠다. 이러고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가이사에게 갈 것도 없어요. 왜 복잡하게 가이사에게 가요? 그 왕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거기서 판결을 내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죄복을 못 찾는 거예요. 죽일 죄를 범한 게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죄목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완전히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재판을 해도 사실 지금 현대의 그 재판들이 재판을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우겨쌈을 당한 거죠. 사방에 포위가 된 거예요. 혼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거 이제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보다 더 당당해요. 담대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낳을 때 어디를 낳죠? 겉을 낳아요. 물론 부모에게 이런저런 유전자를 다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뭘 키워요? 다 외형적인 것을 키웁니다. 물론 양육하면서 내면에도 어떤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에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에 다 포위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또 처절함도 느끼고 괴롭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면 인생에서 다가오는 일들도 성숙하게 감당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재판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 내면에 계신,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자기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입술을 열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선이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러한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을 섬기다 보니 이것이 중요하구나. 베스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생명보다 정치 생명, 자기의 명예가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베스도예요.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나 그의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관심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게 관심이에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대제사장이라면 한 번쯤 물어봤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들도 관심은 바울을 죽이는 것,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 가치의 정도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이 안 된 것이 잘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만 담고 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인생이 무엇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내면에 주님을 담고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